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께서 제2표적과 제3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그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공허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볼수록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영적인 서신이구나, 영적인 책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더욱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분량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가. 아마 요한복음이 끝나면 회계청부연구소가 세워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알아야 영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셨던 이를 믿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하는 말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할 말을 주셔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주셔서 그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라는 의미가 또 뭔지를 알아야죠. 요한복음을 어쩌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설명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예수님이 좀 모자란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이렇게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 고백하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면은 좀 낮은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정의할 때를 저기독론이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얘기할 때는 고기독론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주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 하나님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누굽니까? 도마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도마를 아주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의심 많다고 얘기하는데, 도마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했다가 결국에 주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그만큼 높은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유대 그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게 기록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셔서 사마리아도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벌써 넉 달이 지나야, 제자들은 지금 보리가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는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사마리아 성을 바라볼 때 거기에 있는 영혼들은 이거 알곡이 익어서 하얗게 됐다 이 말이에요. 희어져 하얗게 됐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가 지지난 주일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보리나 밀이 곡식이 익어서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넘어지게 되면 시꺼먼식으로 변해요. 그 전에는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노랗습니다. 처음에는 노랬다가 그 다음에 하얗게 변했다가 약간 회색 검정색으로 변하다가 이게 쓰러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어질 때 빨리 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먹게 됩니다. 썩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사마리아 성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휘어져 추수할 그 곡식을 추수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첫 번째 열매로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셨으나 지금은 아닌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지금 추수하러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를 장차 보내준다, 그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때 벌써 이 사마리아인은 혹시 이분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에 관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말을 하게 될 때 이 말을 질문을 던진 것은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였잖아요. 예수님이 너하고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가르쳐 주므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께 나와서 결국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 결론 부분을 우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을 봅니다. 여자의 말이, 그 여자죠,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기 때문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43절, 이틀이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에 있다가 이틀이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43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로 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하나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 제2표적이고, 이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으려고 하는데 고친 거예요. 살린 거예요. 살린 거. 고쳤다기보다는 살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서는 베데스다, 베드자다가 원문인데 베데스다의 목과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이것이 제3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표적과 제3표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았냐면, 자, 5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자, 요한복음 4장 5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뭐라고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죠.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아이가 살아났대요. 직접 가지도 않고 말씀만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갔더니 그런 일이 중간에서 자기 아들이 살았다고 종들이 와서 알려주잖아요. 왕의 신하의 집에 있는 종들이 와서.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으려고 했는데 살린 사건이 무엇이 중요하길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했냐. 테라스, 기적, 기사가 아니에요. 이적이 아니고 이것은 세메이온, 사인이다 이거예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거기 대체 무슨 사건을, 별거 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 것도 얼마나 많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뭐 죽어가려고 했던, 아니 죽은 것도 아니고 아니 나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 이 아이를 살려냈는데 이것이 무슨 표적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참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체 사도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무엇을 박아내냐. 이 중요하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놨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병자 고쳤지, 귀신 쫓아냈지, 죽은 자 살렸지, 뭐 나면서 뭡니까 소경된 자 고쳤지. 그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표적이냐?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적 플러스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인데, 그게 앞에 이튿날 3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이니까 6일째 되는 날이죠. 6일째 되는 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암시 그냥 집어넣어놨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잔치자리 즐겁게 해줬다, 뭐 그것으로 그냥 예수님은 뭐 기적을 행했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숫자와 모든 등장인물과 모든 등장 소품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우연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작품을 다 만들어 놨어요. 소품들을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가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두세 통 들은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그냥이 아니에요. 오늘 이 5장에 넘어가면 베드자다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 왜 38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절대 그냥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갔다고. 베데스다 못 가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찾아가셨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풍병자인데 38년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집어넣느냐? 우연은 절대 없어요.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세 번째 표적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갔는지를 설명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죠. 38년 됐으니까 병이 오래되었구나, 절대 고칠 수 없구나, 예수님은 절대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고친 게 아니냐. 틀린 건 아니죠. 그런 영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냥 현상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방면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면, 이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주고 있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수번 읽었고 수도 없이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 죽으려고 하는 거 살린 거. 살린 거예요? 죽어야 살린 것인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다고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막 죽으려고 하고 돼 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을 살린 것이고, 또 하나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것. 이 사건 속에 표적,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려고 이 표적을 일부러 행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이고, 갈릴리 가일에 일부러 가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에 거기에 있는 병자 중에서 38년 된 누워있는, 바짝 말랐겠죠. 38년을 누워 있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만 누워 있어도 뼈가 앙상합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자,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시려고 대체 거기에 가셔서 죽으려고 하는 아들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38년 중병을 고쳤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3절부터 먼저 살펴보는데요.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문으로 먼저 읽고 들어가는데, 우선 장소가 어딘지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장소를 제가 하는데 초록색으로 가져와 가지고 뒤에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데, 왼쪽을 보시게 되면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 요단강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
북쪽에 약 11시쯤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한 도시입니다. 도시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노란색으로 된 게 가버나움이고 빨간색으로 내 눈에 딱 맞아. 여기에 갈릴리 가나예요. 거기에 이렇게 약 3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아까 사마리아는 그 밑에입니다. 밑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가나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이 소문을 듣고 34km를 몇 시간을 반나절 34km 반나절을 걸어서 아버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그래서 만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왔고 어떻게 고쳐졌는지에 관하여 헬라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43절부터입니다.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날들 이틀 후에 그분이 거기에서부터 갈릴리 안으로 나가셨다. 왜냐하면 예수 바로 그분께서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고향 안에서는 존경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분이 갈릴리 안으로 가셨을 때 갈릴리인들이 그분을 영접했다. 왜 영접했을까요? 그분이 절기 안에서 예루살렘들 안에서 행하셨던 것만큼 많이 그들도 모든 것들을 본 채 있을 때에, 왜냐하면 바로 그들도 역시 절기 안으로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릴리인들도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많은 표적들을 본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 그 표적을 보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오, 그분이 오셨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4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어요. 그런 그곳에서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전에 만드셨죠. 그리고 어떤 이가 가버나움 안에서 아들이, 누가요? 아들이라는 용어가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핵심입니다. 아들이 병들어 있어온 바 왕에게 속한 일이 있어 왔다. 여기는 왕의 신하로 우리 개혁성경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로 나오는데 여기는 왕의 신하가 헬라어로 보면은 왕에게 속한 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왕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데는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왕족으로서 왕의 핏줄, 왕과 같은 핏줄 이럴 수도 있고, 그 핏줄로서 여기에 왕은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데,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가장 오랫동안 유대를 통치했는데 갈릴리하고 베레아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그 왕의 친족인지 혈족인지 아니면 신한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번역을 우리는 신하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왕에게 속한 이예요. 왕에게 속한 이로 있어 왔다. 47절. 이 이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안으로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들은 후에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청했냐? 그분이 내려오시도록,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도록,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시도록. 왜냐하면 그 아들이 막 죽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4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했죠. 여기에 그를 향하여, 여러분 48절에 그분입니까? 그입니까? 그를 향합니까? 그분을 향하가 얘기를 한지. 여기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 말씀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 또는 왕족의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만일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그 왕의 신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던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 표적을 보고 왔던 자들, 그런 자들이, 만약 여러분이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믿지 않을 겁니다. 이게 표적주의 신앙에 대해 지금 경고하는 말이죠. 왕에게 속한 이가 그분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여, 내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입니다, 헬라어로. 이번에 예수님께는 말할 때는 내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가고 있어라. 현재 명령이에요. 가고 있어라.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을 겁니다.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가고 있었어요. 51절, 그런데 그이가 이미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52절,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그 시각을 캐물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그 아이가 호전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말했죠. 어제 7시에 열병이, 열기가 그 다음에 우리 개역성경에는 열기라고 돼 있지 아니하고 열기라고 돼 있네. 열기라고 돼 있는데 원문을 제가 지게 가면 열병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열병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53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저 시각 안에서 시각 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여기는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있으나 그걸 말씀하실 때는 알았다. 그리하여 바로 그이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 후에 이것을 다시 두 번째 표적은 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원문을 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문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왕족의 아들을 고친 것이 왜 두 번째 표적이냐 이거죠. 왜 표적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표적이라고 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전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레미야 11장 12장 읽어보면 아나도 출신인데 아나도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자기 선지자를. 그러듯이 그것을 인용하셨는지 아니면 당신이 속담을 만드신 건지 잘 알 수 없지만, 고향은 갈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인데 고향에서는 그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므로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왔을 때 수많은 갈릴리인들이 가나로 몰려들었고, 그 소문을 들었던 가버나움에 있는 왕족이 자기 아들이 막 죽으려고 하니까 그 살리려고 그 먼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려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데, 이건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죽어가는가도 살릴 수 있다. 나는 생명을 살리러 온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표적을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이 표적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많은 갈릴리인들은 다, 그 사람도 지금 왕족도 표적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했다네, 그러니까 내 아들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의 아들이 살았소 라는 말했을 때, 에이 무슨, 당신이 와서 뭘 만져야 되는 것이고 직접 친히 와서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말한다고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제 아들이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양반 미쳤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누워 있을 때에 고쳐달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는 왕족의 유대인의 사건이고, 그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방인의 그 종이, 하인이 아들도 아니고 종이 그런 병들었는데, 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유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해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갈릴리인들은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로 기적 때문에 온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보증수표입니다 라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열어봅시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를 다 계시해 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늘 의심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까? 주의 종이 나에게 안수하는데 병이 나을까? 안 나아요. 의심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말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예수의 말씀, 그들은 다 표적주의 신앙으로 이 사람도 묻혀가지고 왔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하시자 말씀 신앙으로 쫙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면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대로 된다. 이걸 믿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이걸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이 오실 줄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만 와서 병 고쳐달라고 오셨겠어요? 다른 사람도 왔겠죠. 그럼 많이 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건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건은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왕의 신하의 이 표적이 보여주는 첫 번째 영적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 왕족이 있는데 그 왕족은 왕의 친족이자 혈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원문에 의하면. 신하기보다는 신하라고 보는 것은 약간 더 멀어요. 왕족이면서 왕의 신하였겠죠. 헤롯 안디바로부터 어떤 임명을 받은,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었겠어요.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다니까요.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43년을 통치한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헤롯 안디바의 가까운 친족인 것 같아요. 왕에게 속한 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의원을 모를 사람이 있으며 돈이 없겠으며 권력이 없겠어요? 해볼 짓은 다 해본 거죠.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해볼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이 아들을 못 고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왕도 못 고쳤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럼 누구냐? 내가 왕이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또 넘어갑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나다나엘 갈 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무시를 했죠. 그때 와보라 해서 강제로 끌고 가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참 간사한 것이 없다. 당신 나를 아시오리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그랬잖아. 그러자 그가 하는 대답하는 게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라 원문의 왕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안디바 왕이 아니고 이 사건은 우리의 왕은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알라라고 이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의 힘을 힘입어서 못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못할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을 만나야 가능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일부러 안 낳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지만 왜? 진정한 왕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그 왕의 친족의 아들이 못 낳게 한 거예요. 의원을 못 찾아봤겠습니까? 세상 의원을 다 불러왔겠죠. 그 권력으로서.
그러나 못 고친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것을 표적으로 행하셨다는 이유, 사도 요한이 그걸 쓴 이유 세 번째는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낸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낸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아브라함아 수도 저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제물로 드리고 네 아들 살려라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장차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것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것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지금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왕족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처음에는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저는 47절을 보세요. 47절을 보면 내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시도록 처음에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9절에 예수님이 책망을 했잖아요. 표적을 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믿지 않, 내 말 갖고는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야. 표적이 없으면 안 믿을 거잖아, 이거잖아요. 표적이 없으면 안 믿을 거잖아, 그러잖아. 자, 요한복음 이게 1장에도 이게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 여러분, 표적주의 신앙은 표적만을 따라가게 되고 표적이 없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약간 불완전한 신앙인 것이에요, 사실은. 자, 2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표적주의 신앙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는다면 도무지 안 믿더라. 지금 나에게 온 것도 표적 보려고 온 거 아니야? 기적 보려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의 신하가 이 마음을 많이 고쳐먹은 거예요. 아니야, 나는 당신의 말씀만 해도 난 믿을 거예요. 이렇게 고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따라가게 된 거죠. 이게 바른 신앙으로 지금 이끄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49절, 다시 4장 49절 보면 그렇게 책망을 하자 신하가 말하기를 그래도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이 파이디온이 죽기 전에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아주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더 어린아이는 젖먹는 어린아이고, 젖먹는 어린아이보다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그 아이인데, 왜냐하면 유약하고 연약하고 여리고 좀 부족한,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가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아들의 불쌍함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고쳐달라 하지 아니하고 뭐요? 내 파이디온, 내 어린아이를,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지금 한 단계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5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네 어린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니까 어린아이로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항상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얘기 아니에요. 천주교가 잘못된 것은 맨날 마리아 품에 어린아이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맨날 어린아이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든 게 천주교예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제가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아들의 진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하면 네 어린아이, 유약한 병약한 어린아이가 살아났다. 이 땅에 예수님은 병약하거나 유약하거나 하나님과 못난 게 아니야. 철저하게 지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얘기해도.
예, 네 어린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아들이다. 너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아들 살리러 온 거 아니야. 예,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정확히 얘기하므로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릴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생명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시다. 이 네 가지를 설명하려고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데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는 장면이죠. 이 장면 8절까지 말씀을 우선 9절까지 말씀을 우선 보도록 하시죠. 자, 원문을 제가 직역해 보도록 합니다. 이것들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왔어요. 간단한 설명 붙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유대인 명절은 아마 두 번째 유월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해석은 있습니다. 자보자면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올라가셨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2년차 되는 AD 28년경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양에게 속한 것, 양의 문이죠. 가까이 스데반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인데요. 베냐민 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양의 문이 있었는데 가까이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려지고 있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5 행각, 지붕은 있고 옆에가 팡 뚫려 있는 그런 주랑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3절, 이것들 행각들 안에 병들어 있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첫째는 맹인들의 무리가 누워 있었고요. 거기에 눈먼 자도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자, 절뚝발이라고 옛날에 했죠. 이런 다리 저는 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고,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자, 그런 자들이 거기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다음에 가로쳐 나왔죠. 가로쳐 나왔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물이 요동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건 가로가 이게 돼 있는데요. 그 5절까지입니까 어디입니까? 4절까지 가로쳐 있네요. 4로까지. 여기에서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가로쳐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보다 초기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후기 사본에 이게 들어갔는데, 아마 그 뒤에 있는 그 물이 요동할 때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그것에 설명을 해주려고 아마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이것들 안에 병들어 있는 무리가 누워 있었는데, 자 4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물이 요동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요동친 후에 먼저 안에 들어갔던 이가 건강이 된다는 어떤 전설 같은 민담을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병으로 고침받고 그 병자가 여기에서 이제 낫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런데 거기에 병약함 가운데 38년들을 갖고 있으면서 앓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일을 보신 후에 이미 그가 많은 시간에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낫기를 원하시오? 당신은 건강함으로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병들어 있는 이가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나는 물이 요동치는 그런 때에 나를 연못으로 넣어주게 한 사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가고 있던 이런 그것 안에서 다른 이가 먼저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8절, 당신은 현재 명령입니다. 일어나고 있으십시오.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의 뭡니까? 침상을 단번에 당신의 침상을 들어올리라. 세 번째, 다시 명령어는 현재 명령으로 바뀝니다. 과거 명령에서 당신은 걸어가고 있어라. 못 걸어가려고 해도 걸어가려고 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에게이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들어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 페리파테오라는 이런 명령을 썼습니다. 3가지 명령을 했어요. 9절, 그런데요, 즉시 건강한 이로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침상을 그가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데스다가 어딘지를 잠깐 볼까요? 예루살렘의 황색이 색깔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른쪽이 감람산입니다.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북쪽에 베냐민 문, 양의 문이라고 일컫는 그 문이 있어요. 거기에 문 앞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다 메워져 있는 것을 발굴한 겁니다. 지금은 물이 없지만 옛날에 여기에 물이 있어서 수영을 하고 놀았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베데스다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느냐라는 거죠. 일부러 안식일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병자들 중에 맹인도 있었죠. 그런데 38년 된 중풍병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아시겠죠?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고 이 병자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10절부터 이하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안식일을 풀어 헤쳐버렸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을 행하셔도 유대인들이 반응 안 해요. 여기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함으로 비로소 예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이 유대인의 말이 총 70번 나오는데 그중에 중립적으로 한 번, 긍정적으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라는 긍정적으로 한 번, 이 두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는 유대인들은 계속 나쁜 것으로만 등장해요. 악한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로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인지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움직이지 못한,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스스로는 걸어가지 못하는 자를 고쳤을까요? 그것도 38년 된 자를 고쳤을까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니까 우리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38년 된 자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38년이냐?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신명기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예요. 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신명기 2장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까? 아니면 38년을 방황했습니까? 네? 우리 일반적으로 40년이라고 알려졌잖아요.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자, 신명기 4장 4장이 아니라 2장 14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할 때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13,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광야에 방황을 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도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의 신실성을 신뢰지 깨뜨렸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 많은 홍해의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도.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봐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8년을 광야에서 죄를 짓고 죽어가도록
스스로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상태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38년 동안 지나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죄값을 다 치렀어요. 지금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중에 처음에는 주님이 고쳤는지 모르고 빨리 피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유대인들 와서 너 왜 그래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냥 일어나고 걸으라고 해서 그랬는데 뭐야? 그럼 누구냐? 나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나중에 주님이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범해서 이 병이 든 거예요. 이게 모든 병들은 다 그 위에 꼭대기는 다 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가 있든 조상이 죄가 있든 자기 죄가 있든 자우지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뭐요? 고쳐주신 거예요. 낫게 하려고 온 거예요. 왜? 38년을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율법 아래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유대인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광야 생활을 접을 수가 없다. 인생에 그 고통과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너무 힘든 그 여정 속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고쳐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명했는데 38년을 고통을 받는 그 사람을 광야에서 고통을 받아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시고 스스로는 절대 걸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냥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안식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질병의 징계를 받고 죄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그들을 놓아줘야 되겠다, 안식을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 38년 된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아셔야 됩니다마는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되 그 중풍병자가 들고 걸어가는 것은 중풍병자의 선택이었어요. 고쳐준 것까지는 38년 대 1년을 계산해가지고 38년을 그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고쳐주겠다. 주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는 것은 주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 그래서 보세요. 8절하고 9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일어나라 걸어가라는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것이고 드는 것은 단번에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낫게 하는 것은 주님의 결정이에요. 주님의 긍휼을 여기시는 그 주님의 결정이에요. 이제 때가 되었다. 38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징계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고쳐줄 때가 되었다는 건 주님의 결정이에요. 그때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그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주님이 고쳐주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남에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고침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신 분인데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 38년 된 고통받는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걸 말하려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의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자기의 들 것을 얼마나 빼짝 말랐을 텐데 들고 걸어가 버렸어요. 이 양반도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38년 중병자가 에이 여보시오 양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먼저 들어갔는데 내가 항상 꼴찌여가지고 나는 한 번도 고침을 받았는데 뭘 들고 걸어가요?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당했을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부정적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거 못하게 했고요, 안식일 날 운반하는 거, 여러분 미시나에 보게 되면 39가지 조항이 있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타작하지 말 거 뭐 쭉쭉 나와가지고, 그래서 밀 이삭을 이렇게 먹는 게 타작했다고 나중에 제자들을 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런데 39번 미시나 조항을 보게 되면은 짐을 운반하지 말라 돼 있어요. 뭐라고요? 짐을 운반하지 말라.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워죠.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벌벌 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안식을 주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그럼 안식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아요. 자,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3장을 봅니다. 3장을.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요한복음 5장을 해석해 놓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만큼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그 책이 없을 정도입니다. 히브리서, 나중에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은 뒤집어질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면 이것부터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나중에 이게 주님의 왕고에서 심판을 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38년 축복의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AD 70년에 망하고 다시 1945년에 독립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자, 4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 양반은 순종을 해가지고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부러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쉬게 하려고, 그러면 쉬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이 일해서 쉬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고쳐줬는데 하나님한테 일했다고 책망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 왜? 율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자기들의 자구적인 해석인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말을 걸 만들어 가지고 엄청 딸싹을 못하게 율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베드자다라고 했죠. 베드자다라는 말은 이 베드자다는 올리브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말은 결국에 올리브의 집이라는 것이고, 베데세다라는 것은 벳헤세드입니다. 인의 자비의 집이라는, 긍휼의 집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간에, 자,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것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나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38년 된 중병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38년 동안 가장 병이 오래고
예? 움직일 수 없던 그가 움직여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와 같은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주러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드릴 때 제사 안 드립니까? 안식일 날? 이스라엘 민족의 죄 사함을 주기 위하여,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위하여 안식일 날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드는 조항과 교리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데도, 그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오신 그분인데도, 안식일의 주인이신데도,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한테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동물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4장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안식일 날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느냐. 안식일도 안식일 할지라도 소나 양이 물을 먹이려고 안식일 날 물을 먹이지 않느냐. 동물마도 못하게 사람을 취급한다. 너희들은 안식일 아무것도 못하게. 동물들도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면서 안식일 날 사람들을 그렇게 때려잡아가지고 너희들의 교권, 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기득권으로 사람을 휘어잡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주님이 얘기하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지금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인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일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왜? 안식을 주려고, 진짜 안식을 주려고. 그런데 그 일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원창조를 쉬신 거예요. 안식일 날. 그렇지, 원창조된 것을 지구를 움직이지 않으면은, 태양이 안 뜨게 하면은 안식일 날 태양도 쉬어라. 그러면 우리가 살겠어요? 지금 태양 때문에 식물이 살고 식물을 먹고 동물이 사는데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고 다 안식일에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하고 예수아가 예수님이에요. 신약에. 그래서 모세 율법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여호수아가 되셔가지고 안식일에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와서 한 사람 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 마음을 아느냐. 나는 내 백성 내가 나오도록 핏줄로 태로 그렇게 힘썼던,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의 다말이 그 씨를 유전하기 위해서 며느리가 있지만 책망하지 못했던 이유가,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육신으로 낳기 위해서 그 많은 힘든 여정을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먼저 구원하려고 왔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이 대부분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사건은 또 하나 있다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임을 암시해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내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살린 장면과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병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고 아들이 생명이요 말씀이요 왕이요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이자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등장하는 모든 소품까지도 다 의미가 있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미리 세팅이 안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가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 예수님만을 나의 영원한 안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